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5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8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무거운 짐을 진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는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무엇도 예배를 바꿀 수 없고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며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우리 교우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거룩한 부담감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모든 순서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 각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믿음의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움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으로, 열정의 가정으로, 복음의 가정으로 인도하시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고백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된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한 주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낸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예배하라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라. 다음 이야기가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마을에 부자인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아들은 먼 곳에 나가서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실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노예를 불러서 마지막 자신의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유언이 이랬습니다. 내 모든 재산을 다 노예에게 물려준다. 내 아들은 내가 가진 재산 중에서 한 가지만 그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노예는 이 아버지의 그 유언을 따라서 모든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그 아버지의 아들에게 전하러 갔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유언을 듣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참 슬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께서 그 모든 유산을 바로 그 노예에게 다 물려주기로 그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도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아들은 너무나 마음이 답답한 나머지 그 마을의 랍비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랍비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랍비는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보니 자네 아버지는 참 지혜로운 분이신 것 같소. 잘 생각해 보시오. 만약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그 많은 재산을 그 노예가 다 훔쳐갔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버지는 그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원하는 한 가지를 마지막에 다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원하는 한 가지가 그 노예가 된다면 그 노예가 가진 모든 재산은 당신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아들은 아버지의 지혜로움과 아버지의 그 생각을 깊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를 선택했는데 바로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그 노예가 자신의 노예가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가장 중요한 선택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보잘것없는 하찮은 것들을 선택하느라 인생의 많은 것들을 허비하고 낭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무엇보다 신앙인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선택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즉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듣고 우리는 배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매일 새벽 예배, 그리고 구역 예배도 있고 결혼 예배, 돌 예배, 직장 예배, 우리는 많은 예배를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예배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생 동안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 말씀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생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너희는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어원에는 경배하다, 주인으로 인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 앞으로 나아가 마땅히 경배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에 이러한 예배가 깊이 뿌리내리고 그리고 이 예배가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바른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바르게 예배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배하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예배를 마음속 깊이 우리의 또 삶 깊은 곳에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예배하라 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내용은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라입니다.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라.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 곳에서 멸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참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듯이 높은 산, 또 낮은 산, 또 많은 나무들이 있는 그 모든 곳에 우상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조선시대나 이런 시대를 보면 많은 우상들이 마을 곳곳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을을 지키던 장승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산당들이 산에 있었고, 그리고 나무들마다 많은 새끼줄을 쳐서 귀신을 쫓는다며 그곳에 많은 우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곳곳마다 사람들은 지나다니면서 그곳을 빌기도 하고 엎드려 절하기도 하면서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우상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는 주상이 있었고 아세라상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아세라라는 우상은 가나안 땅에서 매우 유명한 우상이었습니다. 이 아세라라는 우상은 바알을 포함한 70여 신들의 어머니 우상이었습니다. 어머니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풍요의 상징, 축복의 상징이 바로 이 아세라 신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세라 신상을 자신의 주머니에, 자신의 집에, 눈에 보이는 곳에 두면서 늘 그 신에게 풍요와 그리고 삶의 축복을 빌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가나안 땅은 우상천지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집도, 들도, 산도, 그 모든 곳에 우상이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늘 우상을 의식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의 축복의 근원이 바로 그 신들에게서 나왔다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즉, 그들은 신들의 눈치를 봐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시간, 그들의 모든 물질, 그들의 모든 에너지를 그 신을 섬기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나안 땅, 그 옆에 있는 또 모압이라는 지역에서는 그무스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우상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던 그러한 우상이었습니다. 그러한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 솔로몬 왕 때도 섬기고 있었던 신이었습니다. 이 그모스 우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까지도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우상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결국 솔로몬 왕은 우상을 섬기다가 그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안타까운 일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그 왕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 비참한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우상 숭배가 바로 위험할 뿐더러 굉장히 우리의 삶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현대에 우리는 우상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상은 어떻게 침투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많이 빼앗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눈과 마음이 현재 어디에 많이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쓴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그 책에는 이 우상, 현대인이 섬기고 있는 우상에 대해서 9가지로 목사님이 정리해 두고 계십니다.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의 우상은 바로 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TV 또 인터넷을 보면 먹는 게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음식점,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그곳에 뺏기게 만든다는 것이죠. 두 번째 바로 성입니다. 섹스입니다. 여기에는 오늘날 우리 사회도 심각하게 무리를 일으키는 많은 문제들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성적으로 많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그곳에 많은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뺏기게 하면서 우리 삶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미디어입니다. TV, 인터넷, 영화 같은 SNS 같은 많은 것들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현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공입니다. 여러분, 최고가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그곳을 오로지 목적 삼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돈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돈이 목적이 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는 성취입니다.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작은 것 하나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애를 쓰고 모든 힘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현대인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성입니다. 이성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인생의 모든 목표가 오직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때로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홉 번째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이기적이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만을 아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고 우리의 시간이 빼앗기고 우리의 물질을 그곳에 쓰면서 그 작은 기쁨, 세상이 주는 그 잠깐의 쾌락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 물질들, 우리의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 될 때 그 우상들은 우리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놓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깨뜨리라, 우상을 무너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진짜 가치 없는 것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이 가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상은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진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해야 할 우리의 삶이 그 예배 자리를 놓치면, 그 본질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 이 우상을 쫓아가면서 허무해지고 그 잘못된 것에 집착해지고 또 우리의 삶이 성공과 또 끊임없는 성취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우리 삶을 포장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는 헛된 인생, 가치 없는 인생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시간을, 물질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 세상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것들로 신격화시켜서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바로 우리의 삶이 구원에서 멀어지고 구원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파멸과 고생과 멸망으로, 죽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끝은 바로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들을 늘 제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예배드려야 마땅한 자세는 우리 삶 속에서 교묘하게 들어온 이 우상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하고 이것들을 무너뜨리고 그것들에게 영향받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거짓 신들을 무너뜨리면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더 깊은 참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회복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참된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거짓된 우상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예배하라 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자입니다.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제사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이 레위기들을 읽어보면, 신명기들을 읽어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이런 도구들을 준비하여라, 길이는 이렇게 하여라, 위치는 이렇게 잡아라, 그리고 제물을 드릴 때 이러하게 드려라, 누가 드려라, 얼마나 자세하게 제사 드리는 방법을 설명해 놓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을 바르게 알아가야 할 때는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에는 바르게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많은 것들을 이제 배운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도법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도와 나침반을 가지고 위치를 파악해서 그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소대장님이 우리 모든 소대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 독도법을 교육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오후가 되면 너희들이 배운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실천할 것이다. 위치를 찾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제대로 찾아오지 못하는 소대원들은, 분대원들은 저녁을 먹지도 못할 뿐더러 그리고 벌을, 얼차례를 받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늦게 가니까 저녁 시간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들은 모두 트럭에 올라타서 한 분대씩, 한 개의 분대가 7명에서 8명 정도 되었는데요. 그 한 개의 분대씩 여러 곳에 이 트럭이 저희를 내려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는 나침반과 지도만 놓여져 있었고 그곳에 목표 지점을 찾아서 우리는 그 곳에서, 그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나침반과 지도만을 가지고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참 그러면서 오전에 배웠던 그 독도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서로 어떤 논리적인 이야기를 설득하는 것을, 설명들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직 나침반과 지도를 어떻게 정확하게 볼 것인가, 해석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결국 모든 소대원들이 잘 목표 지점에서 만나서 평안한 저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장소 하나를 찾아갈 때에도 나침반과 지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상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신당을 세웁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꾸밉니다. 자기 정성만 다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마음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참된 신을 만나는 길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5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여러분,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그분 존재 자체를 설명해 주시는데 택한 곳으로, 하나님이 택한 곳에 계시겠다. 그러니 너희는 그곳에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한 곳을 하나님은 이미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곳으로 나오라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언제 만납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이 정도 정성을 다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큰 착각인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의 뜻을 찾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어떻게 참되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르게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영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은 어디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예배에 마땅한 처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걷는 그 거리,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거하는 그 집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곳이 예배의 참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예배 문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한 관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어둠과 슬픔과 모든 문제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면서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영과 진리로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매 순간마다 여기에 집중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예배하라 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자입니다.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자.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관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들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정말 이렇게 많이 바치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드려야 하나? 하나님 뭘 이렇게 많이 요구하시나? 누가 이걸 다 드릴 수나 있을까? 라는 생각이었습니까? 아니면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드리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이 후자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참된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 힘들까요? 전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내 것을 자꾸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니까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반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11조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많은 여건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중에서 9개는 제가 갖고 우리가 갖고 1개만 내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수지 맞는 장사 아닙니까? 10개 중에 9개 내 것이고 내 거고 하나님이 1개만 달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기꺼이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하나만 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권을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어릴 때 부모님께 헌금을 200원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슴 속에, 주머니 속에 이렇게 200원을 넣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던 중에 그만 100원짜리 동전을 떨어뜨리고 그 동전이 찾을 수 없는 저 지하수 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100원은 헌금하고 100원은 오락실에서 오락하려고 했는데 100원이 떨어졌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이 물질의 주인이 내가 되고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기 참 어렵다는 것이죠. 하찮은 100원에도 우리는 아까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것이 아닌 바로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질에 참 마음이 약한 것 같습니다. 이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 구약과 신약 중에서 하나님은 유일하게 물질에 대해서만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물질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때 그 물질을 섬기는, 그 물질이 우상이 되는 많은 경우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의 주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재물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하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과 은혜를 주십니까? 바로 7절에 보면 온 가족이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 속에서 기쁨을 누린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큰 기쁨과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이 즐거움과 기쁨을 얼마나 의식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꽃구경도 가고 또 여행도 가고 또 맛집도 다니면서 쇼핑도 하고 공연도 보러 다닙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즐거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쁘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즐겁지 않다면 그곳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즐거움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돈을 쓰고 시간을 그곳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몸이 좀 피곤할지라도 그곳에 가면 즐겁기 때문에, 기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즐겁지 않은데 돈을 벌까요? 여러분, 즐겁지 않은데 좋은 집에 살려고 할까요? 즐겁지 않은데 좋은 차를 타려고 할까요?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우리는 많은 세상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존재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기본적으로 즐거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채워줘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속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가족들과 공동체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배가 되고, 아니 배가 되는 놀라운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예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것들을 드릴 때 하나님 이런 복과 은혜를 예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늘의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기쁨을 즐거워하는 인생입니다. 세상의 잠깐의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잠깐의 만족에 우린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영혼의 기쁨. 여러분, 이 예배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연장선, 즉 우리가 궁극적으로 드려야 될 예배는 바로 천상의 예배입니다. 천국 예배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예배의 즐거움에 우리는 큰 그 기쁨 가운데 즐거워하고 행복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해주시면서 그 모든 달란트에 대해서 충성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그 충성된 종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기쁨은 바로 주인의 즐거움, 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기쁨,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무엇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내가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냥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즐거워하는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고 또 천국이 즐거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기쁨이, 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예배의 가장 중심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평생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예배의 자리를 어떻게 지켜야 하겠습니까? 첫째, 우상을 철저히 제거합시다. 예배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 삶의 우상이 무엇인가? 내가 요즘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내 눈이 많이 가는 곳이, 내 물질이 흐르는 곳이 어디인가 민감히 캐치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말씀을 철저히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 가운데서 바르게 예배하는 그 예배가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해 갑시다.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드립니다. 이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 것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우리 것이라 착각하고 실수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맙시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땅한 것들 드리면서 복과 은혜를 누리고 그곳에서 즐거워하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이러한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무너졌던 우리의 일상들이 조금씩 회복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우리가 잘 살리고 지혜롭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회복되고 성숙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배를 드리며 함께 모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종말의 때에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옵고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다짐하며 그렇게 진정한 예배 드리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가족들 가운데 그리고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고통당하는 많은 이 세상의 백성들과 또 그 위기 속에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온 열방의 교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